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교회와 문화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와 나 우리가 이제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이 굉장히 몰아치는데 눈 몰아치는 그 벌판을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은 노인이었는데 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너무 추워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고 이제 곧 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 추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저 노인을 돕다가 우리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의견이 이제 서로 달랐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은 나는 그냥 가겠다 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이 노인을 이제 안고 또 등에 업고 그 마을로 이제 옮기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돕기로 생각했던 이 사람이 노인을 업고 안으면서 마을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마을 한 입구쯤 가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죽어 있었는데 아까 돕지 않고 내가 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마을 들어가기도 전에 추위에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돕기로 생각했던 사람은 굉장히 가는 길이 힘들고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노인을 안고 업고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길을 걸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걸으면서 몸에 땀이 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체온이 함께 되면서 추위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쯤에 노인도 이제 그런 체온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살게 되었고 돕지 않고 혼자 살겠노라고 결정했던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을 업고 정말 이 산길을 가고 추운 그 눈을 헤치면서 갔던 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잘한 결정일까 몇 번이나 후회했을 그런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아니라 이런 힘든 과정은 겪었지만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웃을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서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이 디지털 문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수많은 디지털 친구들 또 디지털 문화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사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한참을 가서야만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편지를 쓰기도 했고 또 전화가 개발이 되면서
전화 통화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타임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정작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그리고 그리움과 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문화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고독입니다. 오늘날 고독이라는 유행병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사기관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리 기기들이 있죠.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하는 수많은 어플과 프로그램들, 또 우리가 읽거나 작성하는 수많은 게시글들, 또 주고받는 수많은 좋아요와 리트윗에서 불구하고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폐해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디지털로 인해서 긴장 상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중독으로 가장 기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사이에 큰 긴장감이 돌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휴대폰, 스마트폰 내려놓아라, 컴퓨터나 TV를 끄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 압박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배신자, 위선자라고 느끼며 정말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은 디지털 문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인 것 같고, 디지털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제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화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 일을 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의 이런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개인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응답자의 41%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 교회, 비대면 예배가 곧 이제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교회에 오가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 또 부딪히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 키데먼이라는 분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와닿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디지털 문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문화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 문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 문화 시대 가운데 포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는 혼자 있어서는 감정이 메마르고 또 사랑하고 존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교회도 예배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웃과 동행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축해야 될 사람, 또 때로는 내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모한 투자같이 보일지라도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동반자, 또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길이 외롭고 좁은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이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지금까지 준비를 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에는 동력자인 형 아론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마음 열고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설득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타,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무엇이었냐면 말씀과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부어주셨다기보다는 함께할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의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마무리 단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동력한다는 것은 참 그 말만 들어도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한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력을 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대해서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가 서로 간에 잘 전달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될 때에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고 아우러져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동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역들을 섬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동력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때 어떤 동력자들이 내 옆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력자에게 어떤 동력자로 생각되고 있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또 동력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의 시작에 앞서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움받아서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너 이제 모세를 맞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모세가 올 것이다 정도만 아론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입맞추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론이 몰랐다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아론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이제 그 다음 줄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형인 아론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 부분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동역자들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어떤 자만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론을 무시하고 혼자서 그 일을 수행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받았으니까 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일은 이거 하고 그 다음 날은 이거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말할 테니까 그때 가서 그 명령을 듣고 하면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출애굽의 대역사를 아론과 모세가 함께 해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제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때 언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공부할 때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근데 어떤 과목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지 막 계획을 잡다 보면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친구가 이제 리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마음 가운데에 내가 리더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과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정한 대로 하면 점수 잘 나올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 나간다기보다는 빨리 한 학기가 좀 마무리되고 이 친구하고 이제 방학하고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점수만 잘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학기를 보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너무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만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혹은 개인적 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같이 일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공유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동력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행히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잘 설명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되니까 이제 서로 도우고 세우는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할 때에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자들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한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각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동력자들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목적지와 같은 비전을 두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일지 또 여러분의 동력자일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 일을 해나가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어느 순간 딱 변해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참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라면 쉽게 변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다른 동력자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력자들에게 좀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좀 더 친절한 사람으로, 좀 더 배려하는 사람으로, 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력자로 다가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함께 일하면서 보다 더 대화하고 더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보시면 어떻습니까? 독불 장군으로 일하는 동력자에게 여러분이 먼저 사랑과 배려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동력자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사역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동력자들과 많이 상의하고 협력하고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동력자가 없도록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동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나를 통해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협력하여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획을 나눈 후에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일을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곧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시 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랑 모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을 대표로 한 그 무리들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력자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과 이적을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획하고 공유했던 걸 아론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없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서 우리들을 향하여 모여라 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했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이제 변명했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간다 해도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걸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는 그런 걱정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행할 때에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했던 종인 모세를 보내면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런 종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세우시고 일할 때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은 좀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세웠을 때에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켜하지 않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이 일을 맡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맡았다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맨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좀 남는 장사가 안 되고 항상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장사가 됩니다. 하다못해 주중에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하다못해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도 힘들고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결단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싫더라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성공의 조건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또 투자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언제 투자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기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또 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때에 맞추어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일을 해 나갈 때에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붙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것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족하고 그리고 너는 좀 힘이 들지만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함께 동력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동력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볼 때에 능력 있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서 정말 조금 힘들어도 기쁨으로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동력자들이 또 지금 내 옆에, 내 사역의 옆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과 성심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